이 복된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1편 말씀입니다. 시편 41편, 구약성경 831면에 있는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 전편입니다. 시편 41편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긍휼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무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나만 아니면 돼 라는 말을 하며 남보다 앞서가야 하고 더 많이 가져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성경은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채우는 자가 아니라 남의 빈 곳을 채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인생의 극심한 고통과 질병, 그리고 믿었던 친구의 배신이라는 참담한 현실 속에서 이 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다윗은 자신의 고통을 한탄하기에 앞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의 복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윗 자신이 가장 낮아지고 가난해진 순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긍휼의 마음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가난한 자는 단순히 경제적으로 빈곤한 사람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몸이 아픈 자, 마음이 상한 자,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또한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그 모든 사람을 가난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보살피다라는 단어예요. 단순히 구제금을 던져주는 행위가 아니라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살피며 그를 깊이 이해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아픔이 무엇인지 또한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헤아리는 태도를 말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이 둘이 강도를 만난 자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피하고 그냥 지나간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지식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보살피는 마음, 즉 타인의 고통을 내 것으로 여기는 공감이 없었던 것이죠. 긍휼의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 사마리아인은 그의 곁에 머물렀고 상처를 치유해 주었고 자신의 비용을 들여서 그를 도와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핌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자를 복되다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이러한 태도가
하나님의 성품의 태도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보고 복되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죽을 수밖에 없는 죄 많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희생이 따랐지만 기꺼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어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긍휼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돕는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19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서처럼 우리의 선행과 나눔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는 이러한 사랑을, 이러한 긍휼을 흘려보내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1절 하반절에서 보면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재앙 수준에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그 어려운 삶을 건져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도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이 땅에서 생명을 지켜주시고 복을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 이어서 읽으면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원수들의 악한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또한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아멘. 다윗도요,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역시 병에 걸려 병상에 누워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병상에 누워있는 다윗 그 자신을 항상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자신의 병을 완전히 고쳐주셨다는 것을 그는 경험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늘 함께 해주시고 건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들을 어떤 자에게 주신다고요? 긍휼을 베푸시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심었던 긍휼의 씨앗이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긍휼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갚아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4절부터 9절까지는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어진 것을 봅니다. 다윗은 지금 병들어 있고 원수들은 그가 언제 죽을까 저주까지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면서 악담하죠. 또한 심지어 가장 가까운 친구까지도 배신하는 것을 봅니다. 9절입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다윗은 선을 베풀었지만 돌아온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배신이며 악담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선을 베푸는 목적이 무엇이라는 거죠? 내가 선을 행하는 이유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선을 행하고 가난한 자를 돕는지 사진도 찍고 자랑하지만 이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내가 도와준 사람이 나를 배신할 수도 있어요. 나에게 악담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실망하고 낙담하여 다시는 남을 돕나 봐라 하며
마음을 닫아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10절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시선에 고정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긍휼은요, 상대방의 반응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였고 죄인이었으며 하나님께 일방적인 은혜를 입었다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을 돕는 것은 내 의로움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과분한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과정일 뿐입니다. 나도 은혜를 받았고 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만족하고 내가 자랑하거나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길 원하세요. 내가 가난한 자였다면 다른 사람도 가난한 자이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면 그도 역시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임을 우리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5달란트 받은 교회라고 하는 이유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크기에 그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데 맡겨진 책임을 다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카페 수익금 24억 전액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모든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하고 선교사님들을 돕고 도움이 필요한 교회를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무 귀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살폈던 다윗을 보존하시고 다시 세우신 것처럼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을 온전히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 마지막은 찬양으로 끝이 납니다. 13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고통과 병마, 배신으로 시작된 시가 찬양으로 마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윗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만 지켜보신 분이 아니라 가난한 자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며 그들을 돌보는 자에게 복을 베푸시는 분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의 손길과 관심과 위로와 기도와 말씀이 필요한 분이 혹 계십니까? 진심 어린 안부 전화 한 통, 따뜻한 차 한 잔, 그들의 아픔을 위해 함께 흘리는 눈물 한 방울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긍휼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그들에게 가난한 자의 손을 잡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내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을 돌아보고 연약한 자를 살피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나에게 먼저 찾아와 위로하여 주셨던 주님처럼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